지난 연말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를 할 때에 제가 사용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들이겠지요. 그들에게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소망하는 것이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 또 그런 것들을 직접 만나고 혹은 대면한다면 대단히 기쁘겠죠. 특히 어떤 연예인들과 같은 실장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입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덕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입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덕질도 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덕질을 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막이지요. 백성들은 이 성막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중단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막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 방식들, 기구를 제작하는 방식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섬세한 요구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제작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이런 기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짓만은 못하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텐트에 불과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두신 은이, 즉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에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든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들은요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면 그들의 그 자격 없는 것들, 그 약점들을 감추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심과 같이 그들에게도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약점들을, 그들의 자격 없는 것들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9달 동안 만들어집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천막 하나 만드는데 9달이 걸린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하여 3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모든 기나긴 과정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산 위에, 그렇게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막을 덮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을 가득 채웠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데 9달이 걸렸다라고 했는데, 이 9달 성막을 완성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니지요. 이 성막을 짓는 데에 동원된 사람은요 극히 일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삶을 9달 동안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은 9달 동안 매일 똑같았어요. 단조로워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만나 걷어들이고,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걷어들이러 갔다가 또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도 반복이 되어지지요. 하지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변했고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손으로 이루려고 할 것이고 그 이루는 모든 것들은요 우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게 하기 위하여 성막에 쓸 모든 재료들은 너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자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자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재료만 그냥 던져주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물질이 아닌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하겠지요. 내게 있는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가지시고 나머지는 부족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건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뢰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니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쩌면 내가 드리는 것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요 정말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자원하여 드릴 때에 전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내 삶의 단 1%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기쁨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맡아 하도록 하셨습니다. 능숙한 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재능이 있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지혜로운 자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능률 따지고 효율 따져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그들은 그 모든 삶의 결과들, 어떤 마지막에
나와져 있는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자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으로도 레위기를 살펴보았었는데 레위기를 살피면서 제의적인 그런 정결의식에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물 혹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텐트에 불과한 성막이 중요한 어떤 재료들이나 그 기본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셨죠. 아론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상숭배의 주역이었고요.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입은 의복 때문입니다.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어떤 힘이나 혹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자격이나 권위 때문에 그가 제사장인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제사장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의 제사장 의복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져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의의 옷을 수용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실패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들은 그것이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정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죠. 누구든지 그가 죄가 있던 자격이 있던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옷으로 인하여져서 예수님의 그 고난들과 그 삶을 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장원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에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구름과 그 구름 기둥 사이에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떠오른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38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들은 누구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백성들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목마르지 않았으며 신발과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들은 매일 이 구름의 움직임을 살펴야 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늘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름은 백성들의 눈으로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은 매일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까? 불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청개구리처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구름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맞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널절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넘치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33장 19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임재는 모세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세상의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해 보기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신적 음성으로 말씀하실 그때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영광을 날마다 봅니다. 근데 그들은 안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구름 기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임재가 때로는 내게 불편할 수 있고요. 그 임재가 때로는 숨이 막힐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임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임재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우리의 본향을 향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임재의 상징이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지요. 또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이 은혜를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에도 불구하고 돌판들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처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남들이 먹고 있는 거 부러워서, 다른 사람 가진 것이 나는 없어서, 다른 사람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내 입은 것이 거짓골이라서,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무서워서 울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기를 또한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덕질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